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라는 그런 실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 남성을 불러 세워가지고 그 한 남성에게 티셔츠와 청바지와 그냥 캐주얼을 입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마치 백화점의 쇼윈도에 탁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작진이 몇 사람의 여성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나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당연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남성에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옷도 정장 차림으로 구두도 새 구두를 반짝하게 신고 다시 한번 쇼윈도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여성들이요, 그 남성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작진이 몇 사람의 여성을 불러 모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저 사람 참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사람이 멋지게 보이고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런 분하고 사귀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옷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모두 다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 사람이 축구복 입고 있으면 뭐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축구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 사람이 농구복 입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농구 선수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옷은 그냥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말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옷이 좋으면 그 사람이 돋보인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차려입고 다니는 것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멋지게 나오신 듯 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날개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들 멋지게 그렇게 해 입고 오신 듯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겉으로 입고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옷을 우리는 어떻게 입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마음의 옷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얼마나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골로새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 벗어야 한다. 너희들 이런 것들 벗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먼저 말을 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버려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5가지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었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또한 5가지의 옷을 벗었으니 5가지의 옷을 우리에게 입을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가지의 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 많은 옷을 입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이 5가지는 너무 많습니다 라고 우리들 가운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옷을요, 한마디로 고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줄여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가장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범을 가장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읍시다 라고 옆에 사람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욕심의 옷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욕의 옷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갖추어 입어야 될 옷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옷을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납하여 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라며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이 들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과 다투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용서받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옷이 완전히 벌겨벗긴 받은 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눈앞에도 선명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나를 비난하는 자들을 나도 비난하고 싶고, 나에게 침뱉는 자들 나도 침뱉고 싶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나도 또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직장의 동료들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게는요, 용서 주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은 어떠한 특정한 날을 잡아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맑고 화창한 날, 어떤 날이든지 마을 사람들이 용서의 날로 지정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잘못했던 사람, 나에게 미움의 감정을 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러한 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애를 쓴다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더욱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집안에 있는 배우자에게 혹여나 상처받고 미움의 감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 나와 같이 친했었던 과거의 친구, 아니면 지금 예배당에 내가 일부러 거리를 멀리 두고 앉아있는 모 성도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용서해야 될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다른 것 필요한 것 아니고 그냥 나에게 무언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돼. 네가 그것을 사랑한다라면 너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서로를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은 평강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이 평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평강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평안이 원어로 보시면 동일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나 평안이나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주는 이 평안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내가 제자들이 너희들에게만 특별하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은 우리들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참된 평강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몰아내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큰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큰 놀이 일어나서 그 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듯이 그렇게 큰 놀이 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 주변의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절망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을 유지하면서 배 안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모습은, 주위의 환경은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듯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예수님은 참된 평안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놀이 일지 않아야 되고 풍파가 없어야만 가능한 그러한 평안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큰 물결인다고 할지라도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주관자이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평강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16절 중반부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17절에도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제 감사합시다. 어떠한 상황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이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구별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찬란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에게 범사에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먹고 살아가는 것에, 그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 성취되어지는 그것에만 감사하는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요, 헬라인에게는 3대의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것에 감사하고, 둘째로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셋째로는 야만인이 아닌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이것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는 자들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 중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감사는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백성이 되지 못할 자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주님께서 그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할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받았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우리가 헤아려 보고 세어보면 우리는 불평불만할 자가 없고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이토록 감사할 것이 많은데 날마다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잊을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보더라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료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운데 10명 가운데 몇 명만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까?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하며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아쉬워하며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은 불평불만하며 자신의 삶을 자책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 자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 어쩌면 내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무화과 나무도 없고 나는 소출도 없고 감람나무에 밭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의 용어 중에 끌어들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긍정의 에너지가 있을 때에 더 많은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온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와 평강과 감사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평강하고 감사의 옷을 껴입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기쁜 일, 더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전히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세상 사람들이 입고 싶은 육신의 옷, 금욕의 옷, 물질의 옷, 성공의 옷, 세상의 욕심의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육신의 옷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의 옷을 입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강의 옷을 입으시고 또한 감사의 옷을 입음으로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